자,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의 설교 가운데 이 광야 40년 생활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우리 신앙의 삶, 즉 이 시대에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봐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광야 교회를 통하여 배울 점과 또 경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 이것이 우리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 본보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포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개역 한글을 예전에 썼잖아요. 그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거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자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제조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거울과 같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통하여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도 보게 되고, 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서에를 보면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우리 신앙의 거울로 기록된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그들은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들은 다 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를 다 함께 받은 자입니다. 흠없는 일련된 순양의 피로 자신들의 거하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자들이,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을 때에 그 피를 바른 저들의 집에 죽음이 유월하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간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 또 2절에 보면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 같이 출애굽을 체험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다 같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저들이 광야 여정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핍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절대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정말 물이 없이 바짝 마른 땅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광야요. 그러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갔어요.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 인하여 버려진 땅, 이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어린아이나 여성을 포함하여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의 반세기를 살았어요. 반세기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 마실 물,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우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상을 베풀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예외가 없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두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광야길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해서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한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사람이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그 가운데 소수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홍해길을 건너가는 역사,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오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다수가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다 구원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다수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광야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다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저들을 멸망시킨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그 시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방주를 예비했던 소수의 사람만이 그 시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귀하게 보았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귀하게 보았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수가 참이면 정말 좋아요. 그러나 다수가 참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수가 썩을 때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수가 참일 때 하나님은 그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다수보다 참된 소수를 더 귀중하게 말씀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다수라도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세상 앞에 소수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다수의 사람이 넓은 길로 가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좁은 길로 갑니다. 소수의 사람이 신앙의 길로 가요. 소수의 사람이 교회 운동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가 멸망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6절 이후부터 진행되는 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악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즐겨하다가 멸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즐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마음을 쏟고 갈구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마음을 쏟고 갈구하다 보면 그 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무엇을 맞이합니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함이 즐겁고 악을 행하는 것이 보람있고 악을 행하는 것에 만족했어요. 감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즐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필경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악을 즐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보기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김을 행하여 망했던 네 가지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악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의 악이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우상과 그 백성의 향락을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 시내산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졸랐어요.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삐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 이 일에 동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은 애굽의 주신이에요. 저들의 430년 동안 종살이 생활에서 저들에게 임박힌 죄의 습성이에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율법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거룩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저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타락의 죄를 짓는 저들의 부패가 돼요.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그 죽는 것은 바로 썩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부패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신앙할 때 이것이 바로 부패요, 이것이 바로 썩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대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배역의 죄를 지었죠.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어요. 또 그것에게 희생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감심해서 즐겁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자기의 희생을 드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홍해길로 광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의 선민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 거룩한 시점 앞에 저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이 곧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이 강팍했다 그 말이에요. 왜 강팍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떠나버릴 때 우리가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심상히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저들의 행동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즐겁게 웃고 떠들며 그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그것이 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짓는 저들의 모습은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교만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저들이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태산과 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이 곧은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회개할 줄 모릅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죄를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회개를 못해요.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것이 자기에는 기쁘니까 그 일을 감당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시대의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방자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방자히 행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보니 백성이 방자했다. 모두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모두 감심해서 이 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금가락지와 귀걸이와 금속류를 즐거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이 뛰어놀았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저들이 이 죄 때문에 3,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그 값은 사망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사람을 부패케 하는 죄입니다. 목이 곧은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예요. 이 우상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더 본질적인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불순종이 우상. 우리의 탐심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믿는 강팍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삶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러한 우상의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죄악의 어두운 기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행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시딤에 거주하고 있던 모압 여자들과 간음한 사건이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부속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천벌이 임했죠. 백성 중에 연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 죄를 지었던 자를 모세가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의 연병이 멎어 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누구의 것이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죄를 저들이 지었는가? 자, 9절 말씀 봅시다. 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어떻게 하다가요? 시험하다가 그 다음 무엇을 받았습니까?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까? 이 박한 식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습니까? 원망의 죄를 져요.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서 이 험한 길을 가게 하고 왜 우리에게 매일마다 먹기 싫은 만나를 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저들이 원망하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원망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시험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느냐?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라고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의 죄를 진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망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원망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시편 78편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했다. 또 시편 78편 56절에 보면은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의 죄를 짓는 것, 시험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비난의 죄를 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에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의 죄를 짓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비난으로 수군거리는 일을 일삼다가 겨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과 연병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길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의 죄를 짓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자, 저들이 지었던 원망의 죄가 뭔가? 자,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에 저들이 어떤 원망을 지었습니까?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유시해서 그 두령들 250명이 작당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 권세에 도전했던 사건이 됩니다.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희에만 하나님의 신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 저들을 삼켜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원망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공의롭게 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광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의 지었던 여러 악행들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요구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묵살해 버릴 때 저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불신과 교만이 정도를 지나쳐 위험수에 와 있지 않은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에 이 광야 시대의 광야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정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무슨 길을 내려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왔으면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때문에 원망하고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그 시험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경고해 주고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울의 말씀 앞에 나의 걸음을 비춰보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에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를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개해서 이러한 죄로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